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7월 17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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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번 주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지켜주시며 한 주간의 삶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좌를 힘입어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이 순간과 이 시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게 전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행정적으로 더 잘 뒷받침되는 지역 정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러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항상 주님 떠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결국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협치와 화합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인해 한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안과 목포를 비롯한 이 땅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방정부가 국민의 심정으로 지역을 섬기게 하옵소서. 영세소상공인들, 농주거업자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우리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이 흘린 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지역 복음화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남학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서 불신자들을 의로운 빛으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23, 24일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인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간에 세우시니 부족한 종이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 부끄럽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신약 311면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남아구리교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수련회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가나에서 생긴 놀라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 23, 24일에 실시됩니다. 오늘부터 공과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주일까지는 공과가 진행되고 23, 24일 날 이렇게 양일간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또 24일 주일 오후에는 또 야외로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운 하반기를 위하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복음이 들려주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8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반기 믿음으로 은혜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혹시 찬양인대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부서나 아니면 내가 특송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가족들 있으시면은 신청받습니다. 7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고 벌써 월요일과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에서 찬양인대로 벌써 찜해놨습니다. 예, 여러분도 시간 금방 가니까 기도하시면서 7월 30일까지 준비를 얘기를 해주셔야 나머지는 제가 땜빵하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이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당겨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지켜내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손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서 여러분 두 번의 우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냐고 축복합니다. 우리 임상아 자매님이신데 잠깐 일어나 볼까요? 예, 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부 자매님이십니다. 우리 회원님 늘었습니다. 회장님. 예, 예, 우리 회원님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날마다 매주마다 또 달마다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 여러분 적극 환영해 주시고 누가 왔는지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또 이제 오늘 조금 안내를 못 해드려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혹시 새가족이 오셔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순서가 있다 귀뜸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함이 없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확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왜요?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그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인 온 인류는 죄의 유전을 통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벌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해 주시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우리의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우리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회개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주님을 내게로 영접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고 연합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모셔드리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다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의인이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죄인이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도 손도 안 드시고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제일 현명한 거죠. 예, 이럴 때는. 예. 물론 속으로 의인이다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나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나 절대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입술로도 죄 짓지 않고 눈으로도 죄 짓지 않고 내 감정으로도 죄 짓지 않았다. 한 번도 없으시죠. 예. 그러면 죄인이라고 대답하신 분들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죄인일까요? 그럼 우리가 죄인일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인가 죄인인가에 대한 이 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봄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 속에 그 확신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분은 아마 살아계셨더라면 그렇게 불렀을 때 막 손살을 치셨을 거예요. 나는 절대 위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겸손한 우리 사도 바울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죽으면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그곳에 나를 위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어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버림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큼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구원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확신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의인이라는 의인 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죄인 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머뭇거리듯이 두려움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구원에 대한 이 바울의 이 태도는 믿음이 있음과 없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구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태도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고 있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균형을 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수식화하면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이게 칭의가 법정인 용어죠. 법정인 용어. 이것은 의롭다고 간주되어지다. 의롭다고 간주되다는 뜻입니다. 자, 죄를 짓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특별 사면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죄를 사면받았어요. 예, 죄를 사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가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면을 받아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게 칭의라는 거죠. 의롭다라고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는 없어요. 물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은
흔적은 남아있고 죄를 지은 건 확실하지만 그 죄가 법적으로 사면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완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는 뭐냐? 그렇게 법적으로 죄를 사면받은 사람이 풀려나서 다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그 풀려서 자유인이 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그 과거의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겠죠. 성결하게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좀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죄 용서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또 죄짓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의심이, 이런 헷갈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자, 이런 의심이 드는 그 신자, 이런 의심이 드는 그 사람의 현 위치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그 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의 지점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칭의, 구원의 시작인 그 칭의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칭의, 의롭다고 간주받고 성화의 삶으로 들어와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헷갈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헷갈림이. 자신의 그 현재의 위치 속에서. 왜 헷갈립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 죄가 보이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느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의인이냐 죄인이냐 지금 주저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냐? 이 칭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칭의, 이 칭의까지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헷갈리게 되고 너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상태,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칭의를 다른 말로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 없다라고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 어떠세요? 상태가 어때요? 여전히 죄의 습관과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신분 속에서 여전히 옛 습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이라는,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죄의 습성이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은 칭의와 성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구원의 주체, 다시 말하면 칭의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칭의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시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가 된 거죠. 칭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구원의 또 한 면인 성화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요. 또한 부르셨고요.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고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화의 삶에 이 성화의 주체, 구원의 주체, 성화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삼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다면 성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칭의도 주님께 있지만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성화도 주님께 있습니다. 신분도 주님께 있고 상태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의 고백이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에 있어서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이거죠. 구원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지금까지는 칭의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칭의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 이 성화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아닙니다. 칭의와 함께 성화 또한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내고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회개를 통해 늘 항상 죄사함 받고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성화가 곧 내가 주체가 아닌 예수님께 그 주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은 칭의로 출발해서 성화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주체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화를 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칭의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먼저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왜 이렇게 그 성화의 삶까지도 주님이 당신이 주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 속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더 풍성히 얻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화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쉬게 하시는 거예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우셔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을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꽃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성화된 사람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성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화가 자칫 우리에게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율법. 성화.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악과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예배에 나와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자칫 성화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심, 불확신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성화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성화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은혜, 칭의를 통해 나의 신분이 바뀌고 그 바뀐 신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에 자꾸 내 노력과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돌아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면 자칫 이것이 율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행위와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칭의도 마찬가지지만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열심히 주의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신앙생활이 혹시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화의 삶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의 의무적으로 조건적으로 해내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하지 않는 비교 속에서 내 의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 의가 충만해집니다.
또 남보다 더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과 불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겸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익,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자랑하죠.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그저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앞에서 바리새인이 열심히 그냥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죄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친구는 이 바리새인은 아주 그냥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14절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행위, 종교 생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세리와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믿음이에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칭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고 성화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열매로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남하고 비교할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좌절과 이런 좌절 속에 빠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도 칭의도 은혜지만 성화도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내 상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상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습니까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은 회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되어야만 나는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밖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성도, 그러므로 그의 삶에 성화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또 짓고 죄를 자백하고 또 죄 짓고 또 자백하고 또 죄를 짓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복음과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라.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죄를 덮는 예수님의 복음이 더 크다. 예수님의 복음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보다 훨씬 크다. 예수님의 복음은 당신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죄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남편과 싸우고 또 불편한 마음들 또 누군가와의 싸웠던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또 죄가 흔들렸을 때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으니 이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가. 주님 나 같은 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가 또 불안감에 좌절 속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그래서 늘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과 늘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몸부림치며 붙든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른 것, 주님 내가 비록 혼밀과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바울도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지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붙잡은 거예요. 성령님을 붙잡으신 거예요. 오늘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비록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가지고 있고 죄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유보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실 거예요. 여전히 더럽지만 주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의지가 내 힘이 아니라 그 주신 옷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절대 비교가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되며 함께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 주님 앞에 용서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롭다 간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사옵나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은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그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감당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만을 구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기로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함금 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안성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 그 무엇도 내 힘과 내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보이시고 그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꼭 안기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입술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바친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직장과 사업장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온 열방에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큰 나무 되게 하시고 그늘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예수 꼭 만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피부는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그 몸의 모든 질병의 흔적들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